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을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적에 명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말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으로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생각하게 된 것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감동은 제게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저한테 주실 적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이 바로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최초가 에베소 1장 4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6장 14절, 그 후에 여러 말씀 주셨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는 하나님의 방향,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한, 저에게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고, 저는 그 말씀을 저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 말씀을 받고 해야 될 일은 이제 순종이죠. 그래서 이제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깨닫게 된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보면은 말씀에는 상당히 많이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어떤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조건이 성립이 되면은 말씀이 성취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뒷부분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앞에 부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누구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하고 이제 제가 잘못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에 조건절을 이제 잊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조건이나 어떤 그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인 내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저한테 되었고요. 생각되었고요. 왜냐하면은 그 조건 형성되는 게, 조건이 저한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는 천지만물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마음만 먹으면은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하여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의 과거의 모습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으로만 기도를 했던 저였다 이런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그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죠. 결국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화해를 하지 못했다거나 용서를 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것들, 죄의 문제들이 저한테서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도드렸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기도를 그냥 제 강청으로만, 때로만 기도를 드렸다. 이제 이런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간구, 이게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물론 결부가 됩니다만, 세상적 간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많이 응답을 하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저한테 복을 주셨고,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신령한 것들, 기쁨, 감사, 평안 이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축복의 선물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몰입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집중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금방 알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중언부언하는지 하면은 금방 탄로가 납니다. 탄로가 나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금방 다 알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중도의 이제 얘기인데요. 하나님과 그런 진솔한 기도가 쌓이게 되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기도가 이제 즐거워집니다. 하여튼 뭐 좋아집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그 전날 내일은 어떤 그런 응답을 주실까, 어떤 교제로 저한테 또 기쁨과 감사를 주실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집중의 문제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집중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집중의 문제가 굉장히 수월하게 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훈련으로 동행의 훈련 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 그거 뭐 임재 연습하기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은 이제 거룩한 습관으로 저한테 자리 잡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맛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또 운동 얘기 잠깐 하게 되면은 어떤 테니스, 볼링, 골프, 골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 예를 들어 본다는 얘기죠. 어깨힘을 빼라. 그런 얘기를 처음에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어깨힘을 뺄 적에 집중이 잘 되어서 공도 잘 맞고 스윙도 부드러워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볼링에 어깨 힘 들어가면은요, 그거 이렇게 계곡으로 빠집니다. 또 테니스 어깨 힘 들어가잖아요. 홈런 아니면 이제 네트에 걸리기 십상이고요. 골프의 예를 들면은 오비 나거나 땅을 긁기가 십상이다. 경험해 보시면 다 아시는 얘기죠. 그 WSG 이제 월드 스포츠 그룹에 제가 잠깐 근무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주종이 크리켓, F1 이런 거였는데 그 한국의 여자 플레이어들이 골프 잘하니까 한국에 진출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스타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환으로 제주 나인브리지 골프 대회에 갤러리로 한번 참관을 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공부하려고 갔었는데, 물론 그때 이제 세계 랭킹 아주 탑 랭커들인 소렌스탐, 박세리 다 출전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스윙 폼을 보니까 이건 정말 아마추어하고 너무나 달랐어요. 굉장히 몸에 밴 것이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친 그 티어프의 볼은 바람을 그냥 가르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특이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마추어들이 한때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나서 굉장히 모든 갤러리들이 탄복을 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제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힘도 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함이지만 물론 고집, 편견, 욕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적에 성령님께서 죄의 문제가 근본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녹여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이 결국은 기도로 연결됐을 적에는 집중이 잘 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본을 세워준 분이 저한테 이제 여러 분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얻고자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교제에 관점을 둔 기도에 가장 우선순위를 탑으로 두어라. 라는 것이 그분들의 지속적인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나의 조물주됨, 조물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죠. 죄송합니다. 피조물됨, 그런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의 고려를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접근, 기도의 접근이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적용을 당연하게 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 말씀을 정말 7, 8년 전에 처음 접했을 적에는 기도에 대한 저의 그런 기존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그때는 들리지 않았죠. 그 전에는. 제가 뭐 기도에 대한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랄지 또 관련된 제리 브리지트 목사님 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봤죠. 보기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어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된 귀와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해 주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와 어떤 교제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한테 나가라.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기도의 순서에 의해서 나아가라. 간구할 거 간구하고. 이제 이런 것이 전체의 그런 기도의 큰 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많이 연습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게 실제. 근데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성숙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 흠양하신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 그럼 저한테는 예수님처럼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로 나아간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물론 제 골방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그 예수님처럼 아무 곳에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새벽 시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전도사님, 집사님 만났더니 저한테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세상 것 들어오기 전에, 아무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첫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렸다.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낮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외관에서는 그렇게 물론 낮에도 기도합니다만, 여간에서는 그 아침에 하는 그런 집중도에 비교할 수가 없더라 하는 걸 제가 이제 경험을 했고요. 말씀 잠깐 드렸지만 세상 것 차기 전에 얼른 먼저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나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제 그렇게 될 적에 뭐 지속적으로 교제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맛을 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하는 걸 제가 이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겠다. 언제? 지금이죠, 지금. 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접하고 왜 그 다음날 술, 담배 끊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동일한 결심으로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죠. 지금 기도해야죠, 지금. 언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결심이 참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기도가 참 중요했다, 저한테. 이런 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제 시간을 드려야 된다. 새벽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제 몸으로 그 시간을 실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실제 기도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순종의 문제와 제 몸과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문제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셨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애쓰는 기도, 처음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처음에 6개월간의 어떤 그런 훈련 기간 중에. 근데 그 기도가 애쓴다고 됩니까? 내가 힘쓴다고 쥐어짠다고 됩니까? 그게.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차츰차츰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기도로 이렇게 변화되어질 적에 내가 주장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기도로 변화될 적에 기도가 이제 자연스러워졌다. 이런 것들은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저한테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재산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1대1 하나님과의 1대1 기도입니다. 공중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골방에서의 기도,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한 그런 골방에서의 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저하고 그렇게 1대1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그런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제 마음의 문 밖에서 항상 저한테 노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면서.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다 이제 저 귀한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한테 이제 평생 저한테 주신 이 말씀도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귀하게 깨닫게 하신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따라가야 될 본이다. 그런 example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제가 따라가야 할 걸로 보여주셨다. 또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던 것, 예수님께서 생각 안 하셨던 것, 이런 것들도 제가 따라가야 될 본으로 보여주셨다. 이런 귀한 묵상을 또 저에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모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순종함으로, 왜냐하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더 많다고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포함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쁨으로, 물론 기쁘셨던 적도 있지만 고난의 길이 더 많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포함해서 가셨던 길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쫓아가는 길로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이제 저한테 알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된다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따라가야 될 그 본으로 저한테 주셨으니까, 또 기도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저는 기도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저한테 이제 어떤 다짐이랄까요? 그런 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도 마땅히 해야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방금 본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도 그랬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으심으로 그 사역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저로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저한테 주실 거다 하는 저한테 어떤 확신이 저한테 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감사하게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패턴이 달라졌죠. 달라진 패턴을 경험하게 되고 예전에 드렸던 기도는 제가 하는 기도는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리게 되는, 오랫동안 염원했던 기도를 제가 정말 실제 드리는 저를 발견하게 된 그 기쁨은 너무나 컸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런 정말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 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한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감사한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 올려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